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여러분 요새 운동을 좀 하십니까? 운동 안 하세요? 운동하는 것이 나중에 노후에 엄청난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근골격계가 튼튼해야 내 마음대로 움직여 다닐 수 있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그러지, 근골격계가 튼튼하지 못하면 우리는 삶을 정상적으로 나이 먹어서 진행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가끔 가다 보면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고 또 저희 아버지는 좀 특별한 경우라서 이 뇌출혈이 있으셔가지고 지금도 다리를 좀 끌고 다니십니다만은 다른 건 다 정상이신데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도 참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 건강을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근골격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필요한 그러한 등뼈와 같은, 또 때로는 인대와 같은 믿음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싶다 해서 단 거 많이 먹고, 또 요새 말하면 탄수화물 많이 먹고, 뭐 이런 거 꼭 필요할 때가 있지만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뇨병 걸리고 대사증후군 걸리고 또 여러 가지 병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긴밀하게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 게 필요 없는 것도 아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지방도 맛있을 때가 있고 탄수화물도 좋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축복도 우리에게는 필요하고요, 육신의 건강도 필요하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로 받는 많은 축복, 많은 그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말씀을 읽고 사모하며 기도에 전념하며 전도하는 것. 이것은 내 영적인 근골격계를 움직여 나가는 더 튼튼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학생을 하나 가르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얘가 수학을 공부하다가 이제는 공부 자습시키고 여기 와서 돌도 깔고 있는데 자기 자습 시간이니까요. 근데 급히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요새 뭘 배우냐면 정비례와 그래프를 배워요. 그런데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야단을 치면서 이제 맨 처음 가르쳐줬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어려우니? 아니요. 나도 그 전에 무슨 일을 여기 한덩이 쌓아놓고는 피곤해하고 짜증나고 하기 싫고 그럴 때가 있었어. 그런데 일단 하기 시작하면 즐겁고 또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새는 그게 많이 없어졌어. 네가 공부하는 것도 똑같아. 공부를 많이 해야 되니까 공부를 좀 하기 싫어서 마음이 다치고 머리가 다치는 거야. 그래서 공부하기 싫어서
잘 풀리지도 않아요. 이 심리적인, 이게 말하자면 사람은요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죠. 모든 것이. 여러분 오늘은 참 비가 와서 잘 모르시겠지만 어저께 제가 요걸 좀 마저 돌을 놓고는 이게 여기에 다 땅을 팠어요. 땅이 딱딱이 굳어가지고 씨 종자를 풀씨를 심으려고 해도 잔디씨를 심으려고 해도 땅이 딱딱해서 잔디씨가 뿌리 내리지 못할 것 같아서 우선 팠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에 다 팔 수 있을까? 뭐 어떤 건 그냥 차가 들어왔다가 딱딱해진 땅에 뭐 이렇게 언덕에 뭐 이렇게 둔덕이진 것에 뭐 좀 난리가 났어요. 그냥 그대로 두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하루 종일 좀 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작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약 한 100평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언제 며칠 동안 팔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조금 약간 투수가 없어도 이해하십시오. 요새 제가 한 달 이상을 플랭크 운동을 하거든요. 오늘 아침에는 막 뼈가 굳어가지고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근육이 뭉치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플랭크 오늘 아침 하지 말지. 그래 생각하다가 아니야, 그래도 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천천히 자세를 잡고는 하나부터 100을 쉬었습니다. 하나부터 100을 쉬면 2분 40초에서 3분 걸려요. 그래서 천천히 100을 쉬고는 일어나니까 2분 52초가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계단을 내려오는 게 부드러운 거예요. 할 때는 힘들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고 하다 보니까 계단 내려가는 거 한 발 한 발 내리면서 막 힘들고 온몸이 무겁고 그랬는데 플랭크 운동을 딱 하고 나니까 부드러운 거예요. 내려가기도 좋은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저께 이제 쇠스랑으로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이제 긁어냈는데 쇠스랑이 보니까 반질반질해요. 끝에. 그런데 다른 삽 쓰지 않던 삽을 보니까 다 녹슬었어요. 그래서 한참 삽질하니까 다시 좀 빛이 나더라고요. 무슨 말씀드릴까요? 도구도 계속해서 잘 사용하면 그것이 날카로움을 유지하고 그 도구가 오랫동안 여러분 도구가 어떤 기계가 있다고 해서 그걸 사용 안 하려고 그냥 계속 방치해두면은요 녹슬고 나중에는 재기능도 못하고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양평에서 집을 하나 좀 누가 집 나왔다고 보러 갔어요. 갔더니 집을 참 잘 지었어요. 좋은 자리에. 근데 보니까 하늘에 보니까 지붕이 꺼지고 방바닥이 꺼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집주인이 미국으로 이민 가서 3년 된 집이에요.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더니 지붕이 꺼지고 목조주택이거든요. 지붕이 꺼지고 방바닥에 구들이 꺼졌어요. 사용을 안 합니다. 사용하면 50년, 100년도 갑니다. 근데 사용 안 하면 꺼져요. 사람은 우리가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두렵죠? 기도하기 싫죠? 말씀 보기 피곤하죠? TV는 보면서 누구와 대화하는 카페 가서 대화는 하면서 오늘 제가 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최선 다해서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다는 것은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바치고 아까운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허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쇠스랑을 땅을 팔 때마다 그 끝이
빛이 나고 더 날카로워지는 것처럼 기도도 말씀도 전도도 내 영적인 무기가 날카로워져서 무엇을 하든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무기가 더 날카로워져요. 제가 어저께 깜짝 놀란 것은 제 속으로 놀랐어요. 이렇게 막 하면서 옛날 같으면 몇 번 이렇게 파면 그냥 숨이 차고 짜증나고 귀찮고 그랬는데 어저께 다 하면서 저녁에 비가 왔잖아요. 비가 너무 와서 그냥 한 수씩 그냥 하고 들어 여기 조금 못하고 들어가는데 이만큼 하리라고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플랭크 운동을 하면서 변화가 생겼어요. 근육이 잡히고 근육에 힘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도와 우리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은 플랭크 운동과 모든 골격을 모든 근육, 코어 근육이라고 하죠. 코어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사지가 뼈가 움직이는데 원활하게 해주는 거예요. 힘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플랭크 운동이에요. 제가 무슨 플랭크 운동 존 리도 아니고 무슨 이 PT 피지컬 트레이너처럼 나와서 얘기하는 것들이 그건 아니에요. 누가 해보라 해서 한번 해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74세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83세인데 4세인데 지금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5리터짜리 물병을 페트병을 6개를 등에다 짊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당신 집이 12층인가 하는데 12층까지 걸어서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걸어내고 대단했어요. 84세 할아버지 74세부터 플랭크 운동을 하셨대요. 지금은 아침에 7분, 저녁에 5분 하신대요. 너무너무 존경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플랭크가요 굉장히 귀찮습니다. 한 3분, 저는 한지 얼마 안 나가도 한 3분 되면은 좀 몸이 부들부들 떨리려고 해요. 성경만 말씀 보는 사람들요 부들부들 떨려요. 육체가 하기 싫어서 귀찮고 피곤해서 부들부들 떨려요. 하기 싫어요. 근데 하고 나면은 내 영혼에 힘이 생겨요. 무엇을 하든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좀 앞에가 길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려면 순종하며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려면 순종하며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문단의 형식에 대해서 배우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두괄식, 미괄식, 양괄식, 병렬식 들어보셨죠? 권사님 들어보셨죠? 예, 기억이 좋으시네요. 두괄식은 뭐예요? 그 문단에서 핵심 주제와 강조한 것이 제일 머리에 시작할 때 나온 걸 두괄식, 머리 두자를 써서 두괄식이라고 해요. 미괄식은 결론이 끝에 나는 것을 미괄식, 꼬리 밑자 써서. 그리고 양괄식은 머리와 꼬리, 처음과 나중에 있는 거고요. 병렬식은 그때그때마다 첫째는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해서 나란히 배열하는 것을 병렬식이라고 해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기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은 크게 세 가지 기도로 나누는데, 첫째는 예수님 당신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1절, 2절. 그 다음에는 제자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자들과 나중에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성도들, 장차의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있어요. 세 가지 기도를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17장 전체를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하고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대제사장의 기도를 먼저 아셔야 돼요. 대제사장의 기도는 무엇을 말하나요? 유대의 절기에는 1년에 한 번 용키푸르라는 대속죄일 날이 있습니다. 이날 대제사장은 양 2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는 안수해서 광야로 내보내서 광야에 버림받은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사야에서의 이 말씀하신 예언을 이루시는 버림받은 양으로서의 첫째가 하나 있고요. 한 마리는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가서 그 피를 언약궤 주변에 뿌려요. 그런데 이때 제사장의 가운 밑에는 방울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장 언약궤 주변에 뿌리고는 나올 때 방울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 방울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신호로 듣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중보기도, 속죄 제사예요. 대속죄일날 드리는 거룩한 제사예요. 1년에 딱 한 번. 자, 이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대로 들어가 용서로 강구하는 중보기도는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는 의미도 있지만, 다시는 그 더러운 이 세상의 더러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결함과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보호해달라는 중보의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이것은 중보기도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함을 잃지 않고 세상과 싸워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결국 이 예수님의 기도는 과거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미래의 성도들까지도 적용되는 중보기도예요. 이 기도 가운데 여러분, 오늘은 주로 1절부터 5절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100% 순종하셨어요. 단 한 번도 불순종이 없었어요. 어느 정도 순종하셨냐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예수님은 장차 다가올 자신의 고난과 그 수치당함과 죽음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마에서 땀방울이 모세혈관이 터져서 핏방울이 된다고 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아버지여,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하실 수 있거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거조차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쓴 잔을 약간 마시고 싶지 않지만
그거조차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너무 고통스러울 것이지만, 너무 괴로울 것이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순종이 여기까지 다다랐으면 순종이 극치를 보이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의 순종을 보여드려야 돼요. 순종의 본이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얼마나 치열하게 사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아주 전도여행을 다녔어요. 뭐 갈릴리에서도 그렇고 게세마니, 뭐 사방에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실 때 밤이 되면 송처럼 피곤하신 거예요. 저녁에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고 나서는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사라지셨다는 게 도망간 것도 아니고 갑자기 옮겨가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경야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치열하게 사셨어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이렇게 치열하게 살지 않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받은 자들이 얼마나 방만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자기 멋대로,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할 것 다 하고 하나님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몇몇 외국인들에 대해서, 구한말 외국인들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본 때가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베델 그리고 헐버트, 이 두 분입니다. 특히 베델이라는 분은 대한 매일 신보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에 크게 기여한 분입니다. 이분들의 자손들이 지금 너무나도 못 살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영국에서 타는 영국인으로 살면서 돈 많이 벌었어요. 처음에 일본에서 사업했거든요. 그러다 국내에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그냥 그 대한민국을 하면서 이 사실을, 한국이 대한민국에 처한 이 비참한 사실을 외국에 알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당시에 뭐 신문이 뭐이 남습니까? 재산 다 벌면 다 바쳐요. 치열하게 사셨어요. 너무 치열해. 헐버트 이분도 뭐 자손들이 지금 베델 자손들은 너무 못 살아요. 우리나라에 왔는데 이제서야 자부심이 생긴다. 자기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과거에 어떻게 일했는지, 독립운동을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헌신을 하셨는지. 여러분, 세상의 이념, 남의 거도 남의 나라, 그 나라를 독립시켜야 되겠다, 저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다라는 이 뜨거운 심정이 그의 삶을 다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다 바쳤어요. 세상의 이념 하나도 이렇게 숭고하게 재산을 다 바쳐서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는 얼마나 방만하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게으르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기도는 단순히 예수님 자신만의 기도가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당신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먼저 영광 받아야 되는데, 이 영광은요 남들에게 높임을 받고 남들에게 존경받는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그 사실. 십자가를 져야지만 얻는 영광이에요. 채찍에 맞아야만 되는 영광. 손과 발이 찔림을 받아야 되는 영광. 침뱉음을 얼굴에 받아야 되는 영광. 그래야만 얻어지는 영광.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이것이 거치지 않으면 예수님의 영광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영화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정이 없는 결과가 없고요, 고통이 없는 단 열매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멸관도 없습니다. No pain, no glory. 뭐예요? 고통이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술 취한 모욕과 죽음을 당하셔야 할 이유는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그분이 당해야 할 유의한 것은 하나님의 뜻, 거룩한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두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여 나는 감당할 수 없어도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면 내가 내 재산 다 털려도 대한민국이 독립할 수만 있다면 했던 베델이라는 이 위대한 영국인, 이승만 영국인보다 예수님은 얼마나 위대한가요? 우리가 가는 길이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화롭게 되실 이유는 나를 위하여 죽으시겠다.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겠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늘과는 다른 길 없네.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십자가의 길. 사랑해요. No cross, no crown. 요새 내가 죽음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합니다. 어쩌면 죽음은 정말 그보다 큰 축복은 없어요. 어쩌면이라 진실입니다.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민 권사님, 이계 권사님, 우리 어머니 양전수 권사님, 또 이제 70대, 60대 다 넘어가는 우리 교회의 기둥 되시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 인생 살아보니 어떻던가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영화롭게 위해서 주여 나도 영화롭게 하옵소서 기도할 자신이 있나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겠으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길에서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겠으니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 고난의 길, 내가 이 순종의 길, 하나님이 가르치신 다 간 뒤에 나를 영원한 천국에 인도하여 주세요. 그게 나의 영화예요. 이 땅에서 몇십억, 몇백억. 어저께 제가 TV를 잠깐 봤는데요. 그 파핀현준 그 어머니 뭐 살림남인가? 제 TV를 거의 안 보는데 어저께는 집사람이 잠깐 봤어요. 요새 TV 보기가 그렇게 싫어서 뉴스도 보기 싫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파핀현준의 어머니가 누구를 제주도에 전원주 씨를 데려왔어요. 초청했어요. 그냥 상다리가 비어지게 전복, 문어, 막 이런 거, 고기 이런 거 잔뜩 수육에다가 그냥 해물탕에다가 잔뜩 준비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먹으면서 전원주 씨 또 이게 말이 세잖아요. 이게 뭐냐고 내가 맛있게 먹긴 하겠는데 이게 다 돈 아니냐고 막. 그런데 그때 제 70 넘은 그 파핀현준의 어머니가 그때서 돈 벌겠다고 돈 아끼겠다고 전기에 후드 뽑고 다니고 막 하더라고. 여러분 제가 그걸 비난하자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늘 가는 밝은 길에 천국길을 내가 가는 데 있어서 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70이 돼서도 콘센트를 뽑고 돈절에 하려고 냉장고 안에다가 오늘 아침 먹을 반찬 3가지, 오늘 점심 먹을 반찬 3가지를 쫙 잔뜩 매일 일주일 동안 반찬 먹을 거 다 붙여놓고. 왜? 썩을 육신을 위해서 좀 더 편하게 살아보자. 미래를 죽을 육신 70 넘은 사람이 이 썩어진 육신을 위해서 미래를 좀 더 편안하게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걸 볼 때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여러분 인생에서 하늘 가는 달린 천국길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랑해요. 이제 기도하십시오. 이제 말씀 보십시오. 이제 전도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사십시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서 내가 영화롭게 되어야 될 터인데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굉장한 혼돈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발길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론은 간단해요. 기본으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목사와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으면 되는 거고요. 성도들, 목회자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영화롭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지옥길을 가고 하나님 영화롭게 되겠습니까? 내가 천국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전념,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것 같아요. 더 본질적인 것이 없어요.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길은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래야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회개는요 말씀 속에 있고요, 기도 속에 있어요. 오늘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려면 순종하면서 치열하게 살아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